선교운동의 새틀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좀 이렇게 너무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한글 교실을 태국 사람들하고 우리 다문화 너무나 소중한 분들하고 한글 교실을 하고 있는데 이걸 좀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만남을 주시고 또 중요한 문들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안군에서 운영하는 직접 운영하는 다문화 지원센터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가족센터더라고요. 다문화 가족센터. 그래서 거기하고 저희 오늘의 랩넌트 NGO하고 업무 협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 관계된 우리 이사님들과 또 회원들이 기도하면서 또 만들어 가야 될 작품이지만 제가 이제 그 센터장이 이제 거기 책임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이미 다 알고 있더라고요. 오늘 집사님 와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제 저희 이제 집사님한테 왜 자기는 목사님인 줄 알고 교회인 줄 알고 있는데 왜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하시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가르치는 우리 다문화 그 가족에서 다 얘기한 거예요. 센터장님한테 저분은 목사님이고 여기 오신 분은 우리 교회 성도죠. 그래서 근데 집사님이 교회 색깔 안 드러내고 오직 이분들을 돕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라 전혀 그렇게 내색하지 않으셨다고 좀 지혜롭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또 그 암태에 여러분 암태에 이렇게 보건소인데 보건소를 다문화 이 가정에 한글 교실 차원에서 하려고 리모델링을 싹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좀 운영이 안 되어서 저희 그 NGO에서 물론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지만 NGO에서 그 암태하고요, 팔금하고 안자까지 저희가 좀 맡아서 내년부터 2020년도부터 좀 들어가기로 했는데 일단 우리가 뭐 하겠다는 건 아닌데 부탁을 사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또 우리 성도들이 마음도 않고 헌신해 주셔서 이게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한 일인데 그렇죠. 다른 사람을 돕고 어려운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너무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인데 우리는 전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는 거니까 이 일에 하나님 중요한 문들을 또 열어 가시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윤장로님하고 우리 하민이하고 우리 성기석 지사님하고 갔는데 앞에도 왜 한 100억 정도 들어가지고 다문화 지원센터를 내년부터 건축이 된대요. 조감도를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조감도를 저희 보자마자 이거는 우리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우리 복지를 공부하는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그 속에 일하면 참 좋겠다. 조감도를 봤는데 너무 멋진 거예요. 뭐 지하로 들어가더라고요. 여기 완전히 도서관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좋은 시설을 100억 정도 든다고 하니까 너무나 잘 만들어 가겠죠. 그래서 저 현장에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다영이도 복제를 공부하고 있고 좀 센터장이랑 좀 친해지면 한번 부탁을 드려볼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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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너무나 한번 제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올바른 복음 운동만 하면 하나님 좋은 것을 아름다운 것을 주시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일에 기도해 주시고 특별한 오후 예배는 좀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선교지 이렇게 저희들이 인도받아서 가는데
여기에 정말 우리가 가슴을 담아야 될 것은 다른 것보다도 복음이 돼야 되겠죠. 먼저 우리 함께 가는, 또 그래서 움직이는 우리 모든 중직자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간다면 또 이것이 또 다른 또 선교 운동의 발판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정인데요. 선교 일정입니다. 일정인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화요일 날 오전은, 화요일 날 몇 시에는 우리 선교팀들이 어느 현장에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 기도 제목 삼아 좀 기도해 주시면 같은 응답, 모두가 전체가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래서 가시는 분들이 또 여기 남아서 또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기도해 주면 같은 응답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내일 월요일 날 출발하고요. 월요일 날 저녁 6시에 교회에서 모여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 좀 가능하신 분들은 오셔서 인사 나눠주시고, 예. 왔는데 아무도 없으면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예. 오셔가지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또 가시는 그 발걸음에 기도해 주시고 악수해 주시고 하면 물론 비행기로 4시간 여정이지만은 그렇게 편안한 여정은 아니에요. 비행기 그 선교를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좁기도 하고요. 의자를 이렇게 버스처럼 또 승용차처럼 이렇게 확 이렇게 눕혀지는 의자가 아니잖아요. 예. 아무래도 좁고 눕히면 또 뒷사람이 불편하고, 이렇게 불편한 가운데 4시간 여행을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비행기를 제가 많이 타지는 않았지만 타면 비행기에서 화장실 가기가 좀 그래요. 비행기에서. 그게 저는 비행기 화장실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한 번도 화장실 안 가봤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가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 많이 왕래를 했지만 비행기 안에서 화장실을 가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예. 좀 이렇게 좀 하면 참아요. 그래서 내려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처음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여러 번 또 왕래하신 분도 계시는데 그 일에 우리가 뭔가 배경이 되어지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같이 간다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내일 6시에 저희들이 교회에 모여서 출발을 하고요. 그래서 무안공항에서 저녁 8시에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가 9시에 정시 기도니까 이거를 비행기 안에서는 휴대폰을 못 하잖아요, 사용을. 그래서 혹시 제가 못 올리더라도 우리 장로님들 2분 계시니까 이렇게 정시 기도 시간에 기도 제목을 올리셔가지고 같이 좀 이렇게 시스템을 지속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11시 도착인가요? 11시 도착해 해서 이렇게 화요일 날 아마 새벽 1~2시경에 뭐 1~2시까지는 안 가더라도 뭐 호텔에 가가지고 인적사항 기록하고 뭐 이렇게 하면 거의 1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도착해서 월요일 날 새벽에 화요일 날 새벽에 호텔에 들어가서 화요일 날 아침 7시에 숙소를 나서요. 그래서 믹날릴리아라는 교회인데 에드가 목사님 교회이거든요. 이제 그나마 그 세부 전체가 모일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9시부터 집회가 시작됩니다. 집회 이름은 제2의 세브 렘넌트 대회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오전에는 여러분 저희들 임직식 때 오셨던 목사님, 여주에서 오셨던 목사님 김상철 목사님이 메시지를 하셔요. 약 1시간 반 동안
10시 반부터 뭐 12시까지 하시겠죠. 그래서 중간에 점심 먹고 저희 팀들도 교회에서 도시락으로 점심을 대신 먹습니다. 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훌륭한 여건은 아니에요. 이렇게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조용하고 편안하고 그런 장소는 아닙니다. 전등은 있는데 글씨가 잘 안 보이는 정도. 이게 좀 멀리 보면 사람이 좀 이렇게 희미하게 보일 정도로 이게 굉장히 그 메시지 듣는 상황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점심을 먹고 나서 오후에는 제가 메시지를 합니다. 1시간 반 동안. 가시는 분들은 이제 선교지 가서 메시지를 듣고 예배를 드리지만 또 그 현장에 가는 저로서는 항상 이렇게 시달리기보다는 집중하는 게 메시지를 많이 집중을 해요. 왜?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돌아와서 또 주일날 나눌 메시지를 또 정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너무 이렇게 생각할 여유가 사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현장에 가면. 이렇게 하고 또 오후에는 뭐 현지인 목회자가 메시지를 하고요. 저녁 먹고 끝나는 시간이 9시에 끝나요. 9시에 끝나면 다시 끝나고 나서 한 2시간 이동해서 11시에 호텔 숙소로 들어옵니다. 이게 그렇게 편안한 여정은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 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가시는 우리 팀들이 선교팀들이 체력적으로 다운되지 않도록 정말로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똑같이 수요일도 똑같은 여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수요일도 우리 7시에 출발해서 9시부터 집회를 하고 중간에 중직자 포럼이 있습니다. 진짜 포럼이. 그래서 가시는 우리 선교팀들 중에 한 분이 아까 나눌 때는 다들 이제 어른이시니까 윤장로님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나름대로 좀 준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에는 저희 팀 말고 다락방 목사님이 아니시고요. 수요일 오후에는 그 일반 교회 목사님이 같이 사역을 같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농구 선수 출신이래요. 농구 선수. 그래서 프로 농구 선수 사인볼을 가져와 가지고 필리핀에서 농구 대회를 합니다. 이 집회가 굉장히 메시지도 하지만은 또 뭔가 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어울림 마당을 좀 마련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집회가 끝나면 한 6시 정도에 그래서 이렇게 세부 랩넌트 대회는 진행이 되고요. 이제 가시는 분들이 사실 좀 많이 어렵죠. 좀 편안하게 여유 있게 지내면 좋고 또 좋은 음식도 드시면 좋은데 그럴 여유가 많이 없어서 좀 죄송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가시는 분들이 최고의 또 힘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래서 여러분 9시부터 밤 9시까지 그것도 3중 통역을 계속 들으셔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이 또 고데기도 하시고 또 교회 안에 그렇게 쾌적하지 않고 화장실도 그렇게 호텔 같지 않고 그렇죠. 가보시는 분들은 알준 목사님 화장실 가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좀 그런 상황 여건이다 보니까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은 똑같이 아침에 7시에 조식을 드시고 7시에 출발해요. 목요일 날은 어디로 가냐면요. 투브란으로 갑니다. 투브란에 가는 것은 이제 그분들이 우리 성도들 중에 이렇게 물질적으로 헌금해 주시고 헌신해 주셔서 교회를 이전하고 사택도 이전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팀이 갔을 때 현장 캠프를 한번 하자. 그래서 가는 거예요. 현장 캠프, 전도 캠프. 그래서 목사님 우리는 영어를 못 하는데요. 그래서 그냥 걷기만 하시면 돼요. 온누리 랩넌트 T 있고요. 거리를 이제 걷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알준교회 그 멤버들이 랩넌트들이 같이 손잡고 전도를 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현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오전에는 이런 뭐 좀 이렇게 스케줄이 될 것 같고 오후에는 돌아와서
잠깐 메시지 듣고 또 현장도 들어가고 저녁에는 이제 초청 집회를 할 겁니다. 초청 집회. 그래서 가는 팀들이 2만 원씩 또 동금을 또 했어요. 왜냐하면 초청을 했는데 초청된 이 랩넌트 청소년들에게 간식이라도 주려고 또 헌금도 하고. 그래서 선교 가시는 분들이 뭐 일체 우리 교회 지원 안 받고 다 자비량으로 헌금하고 가고 또 필요하다면 또 이렇게 또 대기도 하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 남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녁에 또 집회를 하고요. 저녁 집회가 하는데 아마 저녁에는 시장님이 같이 집회에 참석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목요일 날 저희가 호텔에 만다린이라는 호텔에 이렇게 숙소에 있다가 이동해야 되는데 원래는 우리가 처음 계속해서 우리가 트브란에 갈 때는 승합 차량을 렌탈을 했어요. 렌트를. 그런데 이번에는 그 트브란 시장님이 차량을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그 차량으로 이동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현장이고 마지막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오전에 집회를 저희가 인도하고요. 여기에서 점심을 드시고 이제 차를 타고 다시 공항으로 옵니다. 공항으로 와서 저녁 11시 정도에 비행기를 타고 무안공항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에 일정이 노는 일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 가는 모든 팀들이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는 모든 장로님이나 또 우리 랩넌트나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한 팀이 되어서 정말로 선교지에 올바른 복음 심고 또 그 복음을 가지고 서로 포럼하고 그래서 서로가 응답이 되고 서로가 은혜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우리 정말로 새생명 미션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로 기도해 주시고요. 이런 스케줄 속에 또 가고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배경이 되어줘야 됩니다. 뭐 지난해 올해죠, 올해 저희 이제 몇 분이 세부에 가시고 저도 뭐 갔다 왔는데 선교사님이 그 댕기 모기에 물리셨잖아요. 저는 이제 그 옆에 있었잖아요. 산 증인이잖아요. 저거 물리면 죽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얼굴이요, 선교사님 얼굴이 하얗잖아요. 얼굴이 새빨개져요. 약도 없대요. 그래서 몰랐는데 그쪽에 병원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이제 모시고 갔더니 약이 없대요. 무조건 견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이제 왔는데 여러 가지 후유증이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뭐 40도 이상 되는 고열이 계속 나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필리핀 사람들 많이 뭐 죽어 나간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약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면역 체계가 완전히 무너진대요. 면역 체계가. 그래서 건강했던 사람이 그런 어떤 후유증에 시달려 가지고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셨어요. 뭐 현기증도 많이 나시고 그런 상태에서 저희를 태우고 운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참 한편으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그래서 혹시나 제가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저는 뭔가 좀 아프면 바로 약을 먹거든요. 바로 병원을 간다든지. 근데 우리 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여러 가지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바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즉각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그래도 하나님 원하시는 선교 캠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시면 이제 메시지를 계속 들으실 거예요. 뭐 저희는 기껏해야 1시간 듣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1시간, 2시간, 오후에 2시간, 저녁에 2시간 들으면 굉장히 졸리기도 하시고 피곤도 하실 거예요. 그러다가 깜빡 모기 퇴치제를 안 뿌리면 모기가 물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마다 계속 이제 뿌려야 되는 거죠. 또 너무 자주 뿌리면 눈치가 보이고요. 왜냐하면 옆에 필리핀 사람도 있는데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좀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는 나름대로 필리핀 음식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리 가시는 분들은 별로 그렇게 저는 지금도 뭐가 생각나냐면 만다린 호텔에 보면 그 현지인 식당이 있는데 돼지고기인데 돼지고기 그 두껍게 이렇게 잘라가지고 국을 끓였더라고요.
먹으면 굉장히 신맛이 나요. 그게 뭐지? 신가? 모르겠네. 신이 뭐 하여튼 그게 지금도 생각나요. 먹고 싶어서. 근데 처음 먹으신 분들은 별로 저를 뒤에서 욕하는지 모르겠지만 별로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모시고 가고 싶은데 다들 굳고 만류하셔서 선교사님과 같이 한번 갔다 오려고 합니다. 서론이지만 결론입니다. 기도 제목 잡고요. 세 가지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첫째는요, 선교지 미션입니다. 둘째는요, 교회의 미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전도 미션입니다. 세틀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우리가 바꿔야 될 예틀은 뭔가? 예틀이라고 한다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죠. 안 되어지는 것을, 또 되어지는 것은 세틀이 될 수 있지만 안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가감히 버리고 새롭게 하나님이 되어지는 축복 속으로 우리가 좀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지 미션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다는 것은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이거 염두에 두고 사실은 심은 거겠죠. 사탄의 나라가 반드시 존재하고 그 나라에 잡혀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것에 대한 방향을 두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고 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여러분 봐야 될 거 너무 많아요. 선교지에 가서 우리가 확인돼야 될 거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밖에 없구나.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구나. 이것이 확인되어지고 이것이 실제로 내게 사실화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것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말할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사실 선교지에 가는 저와 여러분의 미션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여러분 진짜 누리셔야 되고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축복을 가지고 현장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축복을 40일 동안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증거하셨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확실한 미션을 붙잡도록 그런 시간을 치셨다라는 거죠. 선교지에 가시는 우리 모든 선교팀들은 정확한 미션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진짜 비싼 돈 들고 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의 현장과 나의 현장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 나눴지만 우리가 굳이 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우리 교회가 어려운데 굳이 우리가 다른 교회 왜 그 교회에 가서 우리가 선교를 하고 섬겨야 됩니까? 왜 그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해야 됩니까? 이거 바꾸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정확한 미션.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고 이것이 선교지를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이 되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뭘 엄두에 두고 하는 거죠? 사단의 나라. 이거를 깨트리고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는 그 미션. 이 미션을 붙잡은 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거죠. 다음 주부터 우리가 마가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겁니다. 마가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성경을 쭉 찾아보면 마가에 대한 내용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착각하기 쉬워요. 제일 먼저
앞에 있으니까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다라고 생각할 수,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는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을 토대로 다른 복음서들이 사실은 참고를 한 거죠. 마가라는 이름 자체가 때로는 마가라고도 하고 마가 요한이라고 합니다. 마가라는 이름의 뜻은 큰 망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가라는 이름과 요한은 좀 틀리잖아요. 억양이 틀리잖아요. 단어 자체가 틀리잖아요. 요한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마가라는 이름은 로마식 별명이에요. 그래서 마가 요한 이렇게 쓰기도 하죠. 어디서 나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디서 모였죠? 마가다락방, 그 마가의 집이에요. 나중에 이 바울 팀하고 바나와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잖아요. 누구를 데리고 떠납니까? 마가. 왜 데리고 떠났습니까? 바나바의 조카예요. 네, 바나바의 조카예요. 결국에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그냥 전도 여행하다가 중도에 하차를 해요. 이유를 설명하고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바울팀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울과 바나바가 다퉈요. 왜요? 바나바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바울은 불성실한 그 태도 때문에 데리고 가고 싶지 않은, 그래서 이 팀이 두 개로 갈라지게 되는 거죠. 나중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바울의 고백이 나와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편지를 보내가지고 마가를 나한테 좀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바뀐 거죠. 그 전에 바울과 함께 했던 이 마가 요한의 영적인 상태와 이후에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낼 때 그 내용에 마가를 좀 나한테 데리고 와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달라진 거죠. 변화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40일 동안 집중한다는 것은 뭔가 우리에게 경신할 것이 있고, 뭔가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이 있고, 뭔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깨트려야 될 흑암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선교지의 미션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가서, 또 알지온 목사님이 교회에 가서 예배하고 집회도 하고 현장 캠프도 하겠지만, 정말로 이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깨트려야 될 우상이 뭐냐, 그것이 나의 박넝쿨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박넝쿨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완전히 깨부수고 새롭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미션을 붙잡고 우리가 선교지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서 두 번째, 교회의 미션이죠. 교회는 다른 것 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래서 정확한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미래에 대한 증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목회자인 제가 그냥 대충 합시다,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뭐 되는 대로 합시다 이러면 거기에 따라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정확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정확한 미래에 대한 방향을 잡고 거기에 따라서 정말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 인도를 갈 수 있는 메시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 현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엘서 2장 28절에 정확한 무엇에 대한 메시지입니까? 미래에 대한 증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미래를 볼 수 있는 그 메시지가 교회에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메시지를 우리 선교지에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하나님을 향한 꿈을 꾸고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도전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정확한 미래에 대한 일어날 그 축복을 가지고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어제 뭐 잠깐 시간이 있어서 뭐 이렇게 시내 하당에 갔는데요, 이 젊은 청년들이 멋지게 양복 입고요, 젊은 아가씨들이 멋진 이 치마를 입고 뭐 하는 줄 아세요? 전도하더라고요. 근데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야, 멋지대요. 얼굴 보면 잘생기고요, 예쁘더라고요. 이게 신호등에 딱 이렇게 서서 전도를 하더라니까요. 근데요, 제가 죄송합니다,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그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우리나라 주여 우리나라 이런 생각이 들고, 저런 랩런트들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데, 내가 너무 부족했구나, 우리 랩런트들 현장으로 데려가야 되는데 너무 그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어느 교회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착각할 수도 있고요.
너무 귀한 교회인데 제가 잘못되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 우리의 어떤 지금 시대가요,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무슨 교회가 전도를 해? 벌써 이런 생각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 이 시대의 전도는 이단들이 하는 거, 이런 생각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런지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우리 대학 청년들이 보니까 오늘 특송도 안 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좀 하세요. 대학 청년들은 특송도 하고. 우리 민재가 얼마나 노래를 잘 부른대요. 춤도 잘 춘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자기들끼리는 노래방도 다니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저런 랩런트들을, 또 우리 예진은 얼마나 또 찬양을 잘 부릅니까? 우리 다영이는 얼마나 또 춤을 잘 추고요. 오늘부터 연습해라. 그래서 저런 우리 젊은 이 청년들을 데리고 현장에 가서 캠프하는 겁니다. 이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고, 춤추는 거 좋아하고, 뭐 이렇게 우리가 현장으로 데려간다 하면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 그 미션을 가지고 도전하는 그런 정말 중요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속에, 그래서 모든 이 속에 있는, 또 이 안에 있는 인도받는 모든 귀한 랩런트들이 얘는 현장에 집중하도록, 결국에는 현장에서 여러분 답을 찾아야 됩니다. 현장에서요.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신천지 또 하나님의 교회,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뭐 이단 사이비도 있지만, 결국 결론은 현장입니다. 그렇죠? 현장에서 올바른 복음 운동하느냐, 이것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고 업을 갖게 되고, 이것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고 여러분 또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이것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고 자녀를 낳는다면 또 다른 문제를 가중하게 돼요. 이번에 그 RTC 뉴스 보니까 그 목사님 아들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RTS에 들어갔다는 그 뉴스를 제가 보는 순간 여러 가지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물론 하나님이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있지만, 또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이 그들이 기도하고 있고 그들이 실제로 도왔던 모든 랩런트들이 다 응답받고 있구나. 그래서 더 이상 랩런트들은 먹고 사는 것에 연연하지 않구나. 그런 랩런트가 돼야 되겠죠. 거지처럼 사는데 떳떳해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시는 그 축복을 정말로 랩런트들이 믿는 그런 랩런트들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RTS 신학교를 가야 되는 이 말이 아니고요. 최고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편에 두고,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진짜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있는 랩런트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참 감사해요. 뭐 우리 구경환 전도사도 있고, 또 하민이도 뭐 이렇게 기도 중에 있고, 더구나서 우리 예지는 이제 사모님 된다고 하니까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멘. 네. 그래서 어떤 주례를 해야 될까 벌써 이런 생각을. 맞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만 하시면 돼요. 우리 자녀를 두고 기도만 하시면 돼요. 예. 뭐 자녀를 통해서 속상해할 필요도 없고요. 되냐 안 되냐 이런 말 필요 없이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니. 그 말 안 듣는 요나 선지자 보십시오. 요나가 중요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야 오늘 세 번째, 정확한 현장을 향한 미션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 미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지만 치유입니다. 서밋입니다. 그리 많은 시간은
필요치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의사가 하지 못하는, 우리는 모든 렘넌트들은 또 모든 복음 가진 자는 영적인 의사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의사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누구를 갖다 붙이든지 고칠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그래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의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돼야 된다 하지 말아야, 이게 아니, 이미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니까요. 이미 저와 여러분을 그런 사람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세우시는 그 뜻과 그 계획을 알고 따라가게 하면 되는 거죠. 누구죠? 안진뱅이입니다. 이 안진뱅이가 어디에 앉아 있었죠? 성전에 앉아 있었어요. 성전에 들어가는 그 미문이라는 그 옆에 앉아 있는 거죠. 사람들의 관심은요, 뭐가 없습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관심, 이것만 바꾸시면 됩니다. 우리의 관심이 현장에 있고 그 현장에서 정말로 영적인 문제로 시달려 있는 그 영혼을 살리는 그 생명에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은 이거 하게 하시는 거예요. 치유하게 하시고 실제로 서밋 되게 하셔서 서밋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살리시면 돼요. 한 사람만 복음으로 답을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현장은 이렇게 돼 있다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세상 속에 녹아 있는 우상, 그것이 이미 문화로, 사실 뭐 여러 가지 유럽 교회는 이미 마리아 종교 아닙니까? 루터라는 인물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루터가 어느 날 친구랑 걸어가다가 친구가 번개에 맞아 죽잖아요. 그때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그 이름을 뭘로 부르냐면 성 안나야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책 보셨으면 그렇게 한번 보셨을 것 같아요. 친구랑 걸어가는데 번개가 쳐가지고 자기는 살아남고 친구가 죽었잖아요. 그때 무릎 꿇고 성 안나야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서 말하는 성 안나는 마리아의 어머니예요. 마리아의 어머니예요. 그 마리아 숭배 사상이 얼마나 짙게 사실은 남아 있잖아요. 마리아 창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말로 그 문화 속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이런 것들, 우상의 것들, 사단의 것들. 특히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나라지만 일본 보십시오. 일본은 이미 나라 전체가 귀신 섬기는 나라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게 뭐죠? 신사참배 이렇게 하잖아요. 전쟁의 신들을 모시는 그런 재단 아닙니까? 얼마나 신이 많은지 이 신 자체를 여러분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 귀신의 어떤 역사가 강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만 봐도 우리나라는 뭐 이거 있잖아요. 이념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됩니까? 진보를 선택해야 됩니까? 아니면 보수를 선택해야 됩니까? 저희 집사람은 진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은 진보를 선택해야 됩니까? 보수를 선택해야 됩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여러 가지 사회 전반적인 모든 것을 심어야 되잖아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심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진보냐 보수냐. 어떻게 이런 것들을, 그럼 우리가 복음적으로 봤을 때는 뭘 선택해야 됩니까? 어떤 목사님은 굉장히 이거를 강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와 반해서 굉장히 이쪽에 치우쳐져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제가 뭐 이걸 선택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이런 사회적인 것들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만약에 다른 말만 듣고 한쪽에만 빠져들면 그럼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못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뭘 설명하자면요,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결국에는 법정에 섰잖아요. 그렇죠? 법정에 섰습니다. 법정에 서서
그 시대에 할 수 없는 정치인들에게, 그 시대에 말할 수 없는 경제인들에게, 또 모든 문화에, 심지어 가이사 황제 앞에서 말하잖아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 이때 하나님은 모든 현장에 치유의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치유요. 짧은 시간이지만 선교운동의 새틀, 또 선교지를 가는 우리 모든 팀들과, 또 교회에 남아 계신 또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앞으로 현장에 들어가야 될 중요한 제자들이 어떤 것을 붙잡고 도전해야 되는지, 물론 전체를 우리가 다 생각하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넘어지든지 아니면 일어나서 도전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렇죠. 넘어져 있는 상태로는 앞으로 갈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넘어져 있는 상태로서는 현장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 가지고 일어서야 되고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시는 분들도 현장에서 성령의 충만한 힘을 가져야 되고, 남아 계시는 분들도 진짜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서 정복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10분 정도 남아서요, 두 번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메시지는 저희 2020년도 교회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거는 계속 매주마다 좀 나누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333 집중 교회 방향이 잡혀질 것 같아요. 333. 첫 번째, 그런 3현장입니다. 3지역입니다. 3제자입니다. 이런 방향을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 캠프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거기에 우리 장로님들이 헌신하기로 하셨고, 또 거기에 우리 모든 장로님들이 이제 매달 이제 훈련도 덕평으로 가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면 먼저 우리 모든 성도의 어떤 그 부분을 책임지는 우리 장로님들이 힘을 얻으시고, 또 그와 함께 우리 모든 교회가 이제는 현장으로, 아까도 우리 뉴스 보셨습니까? 이제는 집중 현장이에요. 그렇게 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3현장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신안에, 그리고 영암에, 그리고 한평에, 그래서 한 군데 더 했는데, 그래서 목포까지. 그래서 이 모든 현장에 우리 책임 장로님들이 세워졌어요. 책임 장로님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또 이 현장에 실제로 심부름할 수 있는 조장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020년 진짜 본격적으로 현장 캠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영암에, 우리 엊그제 영암에 조지사님 집에 저희 다녀왔는데, 우리 집사님, 권사님, 죄송합니다. 조 권사님이 그 뭐죠? 그래서 잠깐 저한테 얘기하셨는데, 콘서트, 발효 콘서트를 하시려고 하신대요. 그 집에 좀 이렇게 아담하게 이렇게 지으셨잖아요. 아담하게 지으시고 거기에 조명 이렇게 예쁘게 설치하시고 콘서트를 하신대요. 저는 그게 그런 식으로 캠프를 하면 되겠다, 영암에. 그래서 우리 조 권사님 집이 베이스 캠프가 돼서 주위에 우리 성도들이 캠프를 해서 초청장 돌리고,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 민재가 가서 노래 한 곡 불러주고, 우리 다영이가 가서 춤 한번 춰주고, 저는 마지막 등장해서 메시지 해주고, 이렇게 이제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 갈 겁니다. 이미 현장은 다 준비되어 있어요. 제자 있지, 또 함께 이 일에 마음 들고 기도하는 장로님들 준비 다 돼 있죠. 저 매달 갈 겁니다. 매달. 그래서 전 교회인이 좀 같이 마음 담고 기도하고, 저 평일날은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점심 먹고 아예 그냥 오후 예배를 현장에 가서 캠프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좀 부담스러운 부분, 왜냐하면 예배가 진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현장에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전도운동 일으키는 거, 생명운동 일으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목포 지역도 또 팀장이 세워지고 또 담당님이 세워져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뭐 같은 이야기지만 현장이고 지역이지만 이 부분에 놓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한 현장의 가슴을 담으셔야 돼요. 평일날은 다들 이제 업을 또 하고 계시고 또 직장 속에 계시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주일날 보십시오. 이미 이단들은요 주일 예배 드리는데 밖에 나와서 신천지는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물론 우리가 그런 전략을 써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니지만 실제로 현장에 가지 않으면 살려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축복을 누린다고 한다면 지역을 넘어서 아예 그냥 시대를,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신화는 문화 캠프 전략을 하려고 합니다. 문화 캠프. 그러면서 우리 자살 예방 본부에서 일전에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팀들이 지금 이제 내려오려고 기도하고 있고, 이제 문화 컨텐츠만 정해지면 좀 하려고 하는데, 그 스토리가 있는 음악, 일단은 그 피아노를 연주를 하려면 그랜드 피아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피아노를 군에서 지원 가능하냐, 이런 부분까지 지금 이렇게 좀 얘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하겠다 그랬어요. 일단은 진행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뭐 마술하는 랩런트도 내려오고 또 그 중독에 관한 뮤지컬 팀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뭐 쉽게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신앙군에서는 전체적인 어떤 그 분위기로 만들기 위해서 뭐 차량도 지원한다고 하고요. 뭐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일에 우리 모든 또 중직자와 랩런트들이 같은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제 한평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 이제 신권사님하고 좀 말씀을 같이 해야 되겠지만 내년에는 좀 이렇게 우리가 뭐 내 지역 목포도 포함해서요. 목포도 같이 현장 캠프로. 그래서 현장에 사시는 분들이 부담 안 드셔야 돼요. 행복한 전도 캠프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랩런트들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이 실은 전도 안 해요. 실은 현장에 관심 없어요. 그치? 관심 없다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 명이 있어도 전도할 줄 아는 랩런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보내야 되죠. 기껏 이렇게 해놓고 전도할 줄 모르고 훈련 돈은 돈대로 다 쏟아부었지만 결국에는 각기 제 길로 가면 저는 한탄스러울 것 같아서 이왕이면 빨리 우리 랩런트들 현장으로 끌고 가야 되겠다. 현장에서 귀신 들린 사람도 만나보고요. 현장에서 무당집도 가보고요. 현장에서 진짜 큰 교회도 한번 방문해보고. 뭐 어제 잠깐 한평에 갔다 왔는데 교회에 있더라고요. 멋진 교회가 1층에는 카페가 되어 있고 교회 옆에는 어린이집이 있고 또 옆에는 어학원이 있고 교회에서 다 한대요. 그 지역에. 그 문화를 교회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 지역의 모든 영적인 흐름을 바꿔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능하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 주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 주시면 가능하다니까요. 은혜 받는 것에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고 생명 살리고 제자 살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들은 뭐 시간 날 때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우리 새 현장에서 또 각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모든 또 중직자들이 어떻게 하면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모든 산업을 살릴 수 있을까? 여러분 조금만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죠?
조금만 이런 마음 놓고 기도하시면 하나님 문 열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신안적인 문 여시는 거 보십시오. 저는 그 지역 보면서 앞으로 한평에도 또 영암에도 중요한 만남의 축복을 열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이제 지은이 아빠 있잖아요. 얼마나 분위기 좋아요. 술도 한잔 하고 이렇게. 좋아요 분위기가. 교회도 오시고. 절대 교회만 얘기하지 말래요. 근데 거기 안에 상처가 있더라고요. 잠깐 이렇게 다가 있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본인이 포기할 수 없는 박농쿨이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박농쿨이 있다니까요. 그거 놔도 되는데 그걸 못 놓는 거예요. 그건 나면 얼마나 행복한 삶이 이어지는데 그걸 못 놓는 거예요. 그걸 두고 우리가 현장에 두고 캠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내년에 이제 저희가 전도 캠프 하면서 추운 눈발이 날리는 그런 날씨에 캠프를 안 할 거 아닙니까? 꽃이 피는 3월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만드시는 이런 모든 만물을 보면서 그곳에 이 복음의 생명을 불어넣고요. 또 식사도 하시고 또 차도 마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만남에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겠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기도하라고. 저는 못해, 저는 전도 못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만 살리시면 돼요. 그렇게 한 영혼만 그리스도 제자가 세워지면 됩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선교지와 또 교회와 또 현장을 두고 이번 주간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대상자들 또 섬기할 분들 한번 메모했다가 찾아보기도 하시고 또 돌아보기도 하시면서 그렇게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또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렘넌트부터 우리 모든 중직자에 이르기까지 우리 전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이제는 현장에 집중하게 하시고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을 만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